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매달 첫 주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첫 주에는 제가 좀 이야기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유럽의 그 품격 있는 문화와 영어권의 그 수준 높은 생활을 경험하다 들어온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아프리카나 중동의 나라에서 잠시 안식년으로 영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영국에서도 만나게 됐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이런 면에서 영국은 선교지보다 훨씬 살기 좋은 아주 살만한 나라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저희들의 삶은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한 2, 3년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10여 년의 시간을 참 여러 면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저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제가 살던 영국으로 안식년으로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영국으로 오셔서 옆 동네에 사셨는데 그 집에 가면 제가 마음이 참 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래도 또박또박 월급을 받으시니까 그 집에 가면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영국 타임즈 신문을 보셨어요? 신문이 있어요. 저는 신문 살 형편이 안 돼서 신문을 거의 잘 볼 수가 없는데 이제는 다 종이신문을 봤죠. 매주 근근히 살아가느라 그만큼의 여유도 없이 쪼들려 살다가 그 집에 가게 되면 신문도 보죠. 제가 보고 싶은 축구를 라이브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주말에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어 보이면, 제 안색이 힘들어 보이면 나가서 밥도 사주시고 그래서 늘 마음과 배가 풍족하게 돼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시는 그 선교사님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는 어렵지, 생활은 안 되지, 영국교회 사역도 쉽지 않고 막막하지, 정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도 삶의 힘듦과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상황의 부담과 이 막막함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까 이 찬양 부르는 가사 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게 그 모습이겠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편에 다윗의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70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참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방법이 없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다. 이제 돌아가자.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잠이 들고 잠이 깨어서는 다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Hide Me Now라고 하는 찬양이,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Hide me now under your wings. 여기서 눈물이 나면 안 되는데, Cover me within your mighty hands. When the oceans rise and thunders roar, I will soar with you above the storm. Father, you are king over the flood. I will be still and know you are God. 이 찬양 주 품에라고 하는 찬양으로 여러분들 아실 텐데요. 주 날개 아래 주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바다가 달려들고 천둥이 칠 때 나를 그 폭풍우 너머로 당신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저희 집에서 금요일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식사 준비를 해서 선교사님 가정들과 함께 먹고 한 주간 지나온 이야기 나누고 마지막에 서로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이 말이 아니지만 한 주간을 살면서 정말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 제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다가 매번 그 모임에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다 저보다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시고 다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보면 금세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힘으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고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방법을 내 안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돌아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떠오르는데,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유익했던 것은 그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 말씀의 능력, 나의 연약함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영어에 자신이 붙었어요. 제가 영국 사람처럼 네이티브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영국 사람들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 외국인인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구나.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능력의 한계가 주께 매달렸더니, 주님 앞에 씨름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가난함과 궁핍함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절망스럽고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애써 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왕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은 예수님이 입으시는 왕자의 옷이기에 이 옷을 우리가 입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인된 누더기 옷을 입으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입혀주신 이 옷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왕자, 그리고 공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장시켜 주시는 옷이 또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난주에 없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다른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는 사람에게 경찰이 오면 벌칙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보니까 도둑이 도망치는 거예요. 범죄자가 도망을 치는 겁니다. 이 도둑을 잡는 것은, 범죄자를 잡는 것은 권세만, authority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빠르게 쫓아가서 힘으로 그 사람을 제압해야 도둑,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 앞에 수갑을 채우는 능력, 이것이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권세와 능력, authority and power, 이것을 합친 단어가 권능인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이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내면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외면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믿는 것은 내면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외면에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옷 입고 살아가면,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살아가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겉으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반복해서 하는 잘못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의 무장의 이 옷을 입지 않고 자꾸 예전에 입었던 누더기 죄인의 옷을 다시 자꾸 꺼내 입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에 주일에 찾아와서 도와달라는 노숙자들이 가끔 있으셨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렇게 정해놓은 액수를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금액이 적다고 다른 층에 막 가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가서 자꾸 돈을 달라고 이렇게 투덜댑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요구하신 분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드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돈으로 뭐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며칠째 식사를 잘 못해서 배고파서 밥 사 먹으려고 그런다. 정말이냐고. 정말이라고.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제가 가까운 교회 근처의 식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드시고 싶은 음식 배불리 드시라고 식당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러면 가서
드시고 싶은 거 시켜드리고 밥도 추가로 시켜드리고 배불리 먹고 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고, 대부분은 가는 길에 됐다고, 사실은 밥 먹었다고, 돈으로 차라리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그분들이 대부분 그 돈으로 술 사서 공원에 가서 그렇게 드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노숙자들이 자주 이렇게 보이는 교회 옆 공원에서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노숙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고 가며 그분이 계실 때 이렇게 대화를 이제 걸기 시작했는데, 왜 여기에서 이렇게 벤치에서 밤마다 주무시느냐. 아침 저녁이면 그래도 이렇게 쌀쌀한데 경찰이나 또 원하시면 구청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시설에 들어가서 주무시면 이슬 맞지 않고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주무시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구청과 관계되는 대회 일을 잠시 맡았기 때문에 구청 관계자들에게도 제가 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노숙자로 늘 벤치에서 잠을 자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런데 그분이, 노숙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는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 시설 들어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편안하다는 겁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불편하다는 겁니다. 옷에는 덕지덕지 지저분한 때가 가득하고 바리바리 쓰레기 봉지를 들고, 그리고 무언가 리어커 같은 그 끄는 거에다가 가득 무언가를 담아 놓고는 옆에 놓고 밤에 주무시는데 그 창기가 올라오는 그 바닥이 편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입고 있는 것이 아무리 때로 찌들어 있어도 이것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복이 하도 안 됐어서 집에서 제가 잘 안 입는 깨끗한 옷을 이렇게 갖다 드린 적도 있어요. 몇 주 지나면 똑같은 형색의 옷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누더기 죄의 옷을 대신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예로운 왕자의 옷을 입혀 주셨는데도 우리의 외면에는 여전히 죄로 덕지덕지 물든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게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갔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성령의 권능의 거룩한 옷은 입지 않고 온갖 죄로 범벅이 된 육체의 욕망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삶은 바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려는 옷은 입지 않고 내가 살던 대로 입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치 거적대기를 입고 다니면서도 나는 이게 좋아 말하는 노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생각은, 머리로는 성령의 권능을 옷을 입고 무장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살아가려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한편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예전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납니까?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옛사람에게서 오는 욕망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내면에서 큰 싸움을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17절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무엇이 두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마음에 있는 이 갈등을 로마서 7장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7장 21절에서 24절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내 마음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다. 옛 습관대로 제약된 욕망의 옷을 입고 살아가려는 나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나와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새로운 옷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나 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태로 살아갑니다. 맨날 내면에서 두 마음이 갈등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갈등이 나의 내면이 있는 이런 갈등이 있는 나의 내면에 어떻게 평화가 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의 권능이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여전히 죄짓고 내 힘으로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지고 내 힘으로 매번 분내고 악을 토해내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나의 옛 본성, 옛 마음을 제압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주장하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21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22절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22절 23절의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회개입니다. 거적대기 누더기 같은 내 옛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것은 이전의 삶의 청산과 새로운 삶으로의 결단 곧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또 죄악에 그 풍랑이 우리 앞에 막 몰려올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을 단단히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붙잡기로 우리 자신이 결단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은 죽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으면 성령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죽으면 거기에 새싹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육신의 욕망의 옷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 성령의 권능을 입고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그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선택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생명과 거룩, 권능을 선택할 것이냐, 육체와 욕망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옛 옷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옷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띄워주세요. 1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13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으로 무장되어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평화를 누리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갈증난 자면 물을 찾으면 그 물을 반드시 먹게 되는 것처럼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구하라.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단하고 살아가면, 회개하면,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찾으면, 성령의 권능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의 갈등은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강력한 무기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벌이는 싸움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속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지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구하는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집니다. 제가 이전에 차를 몰 때의 일입니다. 제가 이전에 차던 차가 스포티지 차량 아시죠? 10년이 넘은 차였습니다. 막 고장이 나서 결국 폐차를 하려고 하다가 해외 수출돼서 페루로 갔는데,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1시간은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2시간, 3시간 이 악셀레다를 밟고 계속 운전을 하려는 다리에 막 근육이 막 결리는 겁니다. 쥐가 나죠.
야, 이 악셀에다 페달 좀 안 밟고 운전하면 진짜 편할 텐데 10년이 넘은 차이다 보니까 요즘 새로운 차들은 다 크루즈 기능이 있잖아요. 버튼만 탁 누르면 그냥 가잖아요. 악셀 안 밟아도 가잖아요. 발이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무슨 버튼이지? 10년이 넘은 그 차에 그런 버튼, 그런 기능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한 거예요. 탁 눌렀는데 크루즈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넘은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네? 몇 시간 동안 몇 날을 이렇게 계속 밟고 다녔는데 이 버튼을 딱 누르니 오른발이 자유를 누리는. 이야. 그 차가 페루로 갔어요. 얼마 사용을 크루즈 기능 많이 사용을 못하고 페루로 갔어요. 중고차 상에게 차 넘겨주고 나서 기능이 있음을 알지 말고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장착된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궁상으로 살지 말고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약속된 탑재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권능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회개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하는 겁니다. 난 아직 그런 체험이 없어. 난 성령의 오심을 알지 못해. 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어. 구해라.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권능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찬양, 주 품에 그 찬양 한번 우리가 부르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기도할 거예요. 아까 가르쳐드린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옛사람 벗어버리고 결단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 드리고, 두 번째는 구하는 기도. 성령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하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삶에 구하고 찾는 우리 은우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나는 성령을 알지만 아직도 제대로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성령은 알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는 경험하고 그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탑재되어 있는 성령의 권능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주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모든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대로 주여 권능으로 말씀이 실지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심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